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된 목적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에게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지 대답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대소교리문답에 보면, 대소교리문답 제1문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사람된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사람된 제일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30년 동안 살고 있던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 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출애굽을 해야 한다? 왜 애굽 땅을 떠나야 하는가? 그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하는 그 이유는 결코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야 되느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왜 출애굽해야 된다?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출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사람의 사람된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를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시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도록 계속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할 때에 안 된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바로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바로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라고 말하는 그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올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말대로 가서 예배 드리라.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느냐고 못 가게 해요. 그러다가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폭 빠지면 안 된다고. 적당히 믿어야지. 주일마다 갈 이유가 뭐 있느냐고. 그러다 조금 양보합니다. 애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다가 교회가 성금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나중에 손발 다 듭니다. 마음대로 가서 예배하라. 마음대로 하라. 나도 데리고 가라. 이런 변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지금 출애굽기를 전체를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한 권을.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몇 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 두 번째는 예배는 적당히 타협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적당하게 타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예배이다. 세 번째는 예배는 사탄의 끈질긴 방해와 협박과 해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날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시작한 물에 관한 이야기. 이 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여인이 꺼낸 주제였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는 두 가지였어요. 곧 영생에 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예배에 관한 주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따라서 합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러자 여인이 그 물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물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한마디 딱 던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생뚱맞는 주제를 예수님이 꺼내는 겁니다. 당황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지금 남편이 있긴 있는데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참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있어서 살지만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이 아니면 누구 남편이에요? 남의 남편입니다. 완전히 여인의 치부를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대화의 주제를 바꾸어서 말하기를,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대화의 주제를 예배라는 주제로 이 여인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배하는 자를 뭐하러 오셨다?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예배하는 자를 찾았는데 바로 너라는 겁니다. 너를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가 맞느냐고 물은다는 얘기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마음이 솟아났다는 것입니까? 예배하고픈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너 같은 여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영적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아니올시다. 인물이 활친한 인물 좋은 사람도 아니올시다. 돈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올시다.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기 찾는다 하는 말은 헬라어의 제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찾는데 어떻게 찾냐, 집요하게 찾는다. 집요하게 찾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 성경에는 찾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제테이라는 말은 집요하게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찾는다 하는 말은 열심을 다하여 찾는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집요하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열심이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으로 찾고 또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마침내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참된 예배자들이 찾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있는데 그 찾은 사람이 누구냐? 그 찾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찾는 열심에 의해서 찾아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요. 아셨어요? 나는 그래서 찾아진 사람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길 가다 주셨습니까? 아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여인이 이 사마리아 성 수가란 동네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오셔서 찾고 찾은 여인 중에 한 여인이옵니다. 그것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이면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의 이면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예배를 하긴 하는데 참된 예배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건 첫째,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6절로 7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거듭났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그 의미를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말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죄 용서함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의 이 구분을 우리가 육안으로 잘 안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예배를 보면 알아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배가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기는 좋아하는데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직 그 속에 영생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예배하고 싶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던 가운데 그런 그 자료가 책에 기록된 것을 봤어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선교사가 쓴 몽골에서 선교를 하다가 경험한 것들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몽골의 어느 자매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몽골의 이 자매들은 옛날 우리 한국처럼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도 시골에 가면 그랬어요. 처녀들도 남녀 구분 없이 들에 가서 일하고 소 몰고 다니고 뭐 나무도 하고 다 그랬어요. 남녀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소를 키우는데 소를 먹는데 이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를 찾아가러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들려 소를 찾으러 갔는데 이 소를 어디서 찾습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소를 찾다가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소를 놔두고 소 찾는 것을 그만두고 예배당으로 뛰어와서 땀팍 먹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오려고 그냥 뛰어서 예배당에 왔어요.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찌 이리 왔느냐, 왜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왔느냐라고 보니까 이 자매가 사실은 제가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소를 찾다가 못 찾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집에도 못 들리고 이 몰골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펑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소 찾아주세요. 이 기도를 이 자매가 눈물을 펑펑. 소를 어디서 찾느냐고. 내가 못 찾은 소 하나님이 찾으시겠나? 어찌 생각하세요? 내가 못 찾은 소 하나님이 찾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쉬워요. 왜 이 자매는 소 찾기가 어려냐면 땅에서 찾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죠. 드론 띄우면 간단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드론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위에서 다 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 축도가 끝나니까 밖에서 음메 소리가 나요. 그러자 이 자매가 뛰어나가니까 세상에 이 소도 예배드리라고 예배당 와서 예배당 입구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았대요. 그 선교사님이 거짓말 썼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곧 영생을 얻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찾은 이 여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입니다. 지난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된 여인입니다.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하려던 이 여인,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6번이나 남편을 바꾸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 발견됨으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달라졌습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참된 예배자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첫째는 아버지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다. 곧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올세다.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러 나오는데 그 발걸음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느냐고요. 예배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찾으셨어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이시다 그랬어요. 이 영이란 말은 헬라 말의 퓨누마 하는 말, 헬라어 히브리어의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영들 가운데 하나의 영이 아니라 유일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영.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바로 영이시므로 그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첫째, 예배의 대상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라고 예배 드릴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를 물었는데 누구에게?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어디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도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다 오늘 나오신 분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누구에게가 정확히 정립이 되면 됩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누구에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전통과 유전에 집착하는 거짓 예배나 비인격적이고 미신적인 의식과 형식에 매인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죄사함을 입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 뒤집어지는 거 아시죠?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 뒤집어집니다. 조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보이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습관화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우리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믿음이 식어지면 예배가 소중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예배가 부담이 됩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예배가 짐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되고,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행복이 되고, 예배가 평안이 돼야 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공적으로 이런 예배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는 몰라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체험하지 못해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꽉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예배의 대상과 함께 예배의 방법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나와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는데, 곧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 곧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닌 자신들이 스스로 피운 불이나 아니면 밖에서 피운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예배는 사람이 피운 불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불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를 두 가지로 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진리요, 두 번째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영과 진리라는 말은 곧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곧 진리란 말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중심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은혜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감동이 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행복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찬송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강단의 설교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기에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이고 참 잘한다, 아이고 네가 내 대신 그리 해주니까 시원하다 이라지,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성도들 비유 맞추느라고, 성도들 길을 즐겁게 하느라고 목사가 설교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도로 나올 때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꿈도 꾸면 안 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그 말씀 들어야 내가 살고, 그 말씀 들어야 여러분이 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러므로 예배는 자신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은 예배를 통하여 성장하고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곧 신앙은 예배를 통하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예배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병들면 예배부터 병이 들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아요.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설교는 예배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고 설교는 예배의 심장.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심장이 건강하게 박동을 하는, 성령의 감동을 얻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교회의 건강성이 회복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알곡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